오늘은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 노릇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거짓 율법 교사들의 가르침이 자유인에게 다시 종의 멍에를 매게 하는 것일 뿐이며, 이런 가르침의 동기 원인은 십자가로 인한 박해를 피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불순한 동기를 지적하면서 사도 바울은 대적자들이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어요. 쉽게 이야기해서 자유인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자유인이라는 표현을 달리 바꿔 표현하면 뭐라고 할 수 있냐면 구원받은 자 혹은 구원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이제까지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갈라디아 지역 교회 안에 선언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을 통하여서 듣는 많은 이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유를 얻기를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율법의 준수함에 갇히지 말고 참된 진리와 자유 안에 있기를 소망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5장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자유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를 보니까요, 자유를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자유를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또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과 율법의 정죄로부터 어떻게 하여 주셨죠? 자유하게 하셨어요. 율법과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어요. 제가 끊임없이 반복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은 율법의 자유, 또 율법의 정죄로부터 자유라고 설명하였는데요,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어 주셨는데요, 이 구원의 계획의 완성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세요? 감사해요.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속성은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정의로운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공의는요, 하나님께서는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세요. 거룩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거룩이라는 말의 의미는 죄와 끊어졌다, 죄와 단절됐다,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에는 뭐가 있어요? 죄가 있단 말이에요. 아담부터 흘러오는 이 죄를 하나님 반드시 끊어야 했어요. 왜요? 하나님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은요, 여전히 언제나 항상 작동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죄를 반드시 끊어야 했는데 인간 스스로는 끊을 수 없습니다. 인간이 어떤 노력을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인간이 유일하게 죄를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한 가지뿐이에요. 오직 예수의 죽음. 예수의 죽음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극악한 형벌과 진노의 채찍을 누굴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완전히 해결됐다는 것을 선언하였어요. 그걸 뭐라 그랬죠? 죄송해요. 형벌 대속적인 죽음이라고 설명해요. 인간이 받아야 될 형벌, 그 형벌을 대신 속하여 죽었다. 형벌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완전히 완성하셨어요.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하여 이 십자가의 사랑이 영원토록 보장될 수 있도록 보증하여 주셨어요. 이것이 우리가 끊임없이 기억하고 생각할 구원의 기쁨이고 구원의 소망이며 복음의 진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죄로 인해 끊어진 우리의 관계가 예수로 인하여 자녀 삼아 주셨어요.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양자 삼아 주셨다,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냥 사망에서 멸망당해서 죽을 우리 목숨을 예수를 통하여 자녀 삼아 주셨어요. 이렇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실 수 없기 때문에 그 죄를
반드시 해결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돼요. 주의 영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백성으로 새롭게 재창조하였어요. 우리 오늘 회장님이 차장님도 멋지게 했죠. 다시 태어나는 그 믿음의 고백처럼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완성하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전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하셨어요.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러나 만일 유대교의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고 있어요.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율법을 지키는 것에 노예 삼게 만들어 줍니다. 율법의 의로움만 가져준다라고 여기에 만들게 하는 것이죠. 이게 좀 더 확장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바로 무엇인가 행해주고 노력해야만 그 구원의 은혜가 완성된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따라가는 자들은, 이러한 어리석고 무의미한 것을 따라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구원을 의미를 흐리게 만들고요, 무의미하게 만들고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끊어버리는 아주 행악한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할례의 요구는요, 기억하세요. 할례 요구는 할례 그 행동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스스로 율법 전체를 지켜야 할 의무를 세움으로 율법의 저주를 자초하게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의로움, 의의 약속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우리는 의의 면류관을 주실 날을 기대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할례를 비롯한 율법의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어떤 우리의 구원에 있는 모든 내용과 요소들이 우리가 무엇을 행하고 노력하고 채워지고 만족되어야 이것이 구원이 완성되고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행함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며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시는 것임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할례를 비롯한 모든 율법의 행위가 아닌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입니다. 곧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믿음으로 성령의 열매를 이루어가는 모든 삶이 바로 복음으로 믿어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끊임없이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떠한 것을 따라가야 하는지.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면 여기엔 나와 있지 않지만 수많은 중고등부 학생들과 청년들을 만나고 1대1로 이야기하게 될 때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돼요. 겉에 보여지는 모습과 또한 나타내는 모습들은 예배당에 있고 무언가 행위를 같이 하고 무언가 하고 있어요? 근데 날카로운 질문을 하면 대답을 못해요. 복음이 무엇이니? 예수가 어떠한 분이니? 예수가 무슨 일을 했니?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쉽게 일어납니다. 그러한 사실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낙심하고 우리가 절망하자 이런 말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어디로 집중하자? 성경에 집중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하여서 성령의 깨달음과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성령의 능력대로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목사의 말과 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깨달음으로 행하시기를 부탁드려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믿음의 분량에 따라 순종의 자리에 나아가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세 번째는 누룩과 같은 다른 복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룩의 의미가 뭘까요? 누룩은
이렇게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발효제, 발효성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율법을 지키는 주장하는 자들에게 단호하게 조치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사실은 누룩에 대한 의미를 좀 살펴보면 성경의 좋은 의미로 마태복음 13장 33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복음의 능력이 퍼져나가고 화상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도 있죠. 이게 좋은 쪽의 누룩의 의미예요. 하지만 나쁜 쪽의 누룩의 의미는요, 고린도전서 5장 6절에 보면은 음란한 것과 행악한 것들이 확산되어 가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것을 주장하는 이들, 바로 유대의 잘못된 율법주의를 주장하는 이들이 적더라도, 많지 않더라도, 소수라고 할지라도 누룩의 곰팡이가 피어서 빠르게 번져 나가는 것처럼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아유, 이 정도쯤이면 뭐 좀 어때? 목사님도 모르는데, 우리 목장형도 모르는데, 좀 어때? 우리 교회 이야기는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한 부서의 청년부가 100명가량 나오는 큰 초대형 교회가 있어요. 물론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지금은 안 그럴 거라 믿어요. 근데 예전에는 그러한 청년부에서 잘 이렇게 끼리끼리 모이는 청년들, 몇 명의 청년들이 주일 예배 모임과 소고를 끝나면 어디 가냐면 식사하고 술 마시러 가요. 뭘 술 마시니까 나쁘다, 뭐 좋다라는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피 묻은 은혜와 부활의 소망과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주일날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의 범주 안에 있지 아니하고 거룩과 경건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여러 사람들과 여러 모임 가운데에 기대하지 못하라는 그러한 모습과 행동을 하게 될 때에 그들의 모습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임을 기억해야 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끊임없이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작은 소모임 안에서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여러 모양의 유혹과 시험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작은 일을 할지라도 그 작은 일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것을 올바르게 생각하여서 구별해내는 것. 그래서 우리가 거룩함과 경건에 이룰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합니다. 또한 할례를 거부하면 핍박이 따를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복음을 변질시키면서까지 찾아온 편안과 익숙함은 영원하지 못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해요. 온갖 위협과 회유로 십자가의 복음을 무너뜨리려는 공동체의 안과 밖의 공격에 맞서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선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시대적인 상황과 환경을 고려해 볼 때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이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려고 온갖 유혹과 핍박과 어려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왜요? 자신들의 이득과 기득권을 보호하고 끝까지 자신들의 주장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만이 바로 우리에게 소망과 생명이 되어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자유로의 부르심과 사랑으로 종노릇함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서로 종노릇하라와 15절에 멸망할까 조심하라가 직접적인 권면이 계속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13절에 등장하고 있는 자유와 종은요, 그 1절에 보면 이미 언급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걸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이렇게 바꿀 수 있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하게 하시려고 구원을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율법의 준수함에 매여 있지 말라. 어떻습니까? 우리가 늘 끊임없이 기억할 것은 사도 바울은 할례와 율법과 같이 한 민족의 제한의 법을 지키는 것을
종의 멍에를 지는 것과 동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13절에 이어서 바울은 복음이 지니는 자유에 대한 속성을 이야기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최고의 섭리인 바로 복음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임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그 처음부터 자유는요, 육체의 기회가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선한 본보기가 되어주셨던 것처럼 그 자유는 이웃을 사랑하게 하고 이웃을 섬기는 종이 되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4절에 보니까 예수를 따르는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율법을 이루며 완성하는 삶으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인 율법에도 보면, 바로 10계명에 보면 1계명부터 반해되는 5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6에서 나머지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두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하면 이 말씀의 전체적인 의미와 내용은 반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온 말씀은 이 율법을 통해서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멸망하게 하고 사망하게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전하게 하고 죄가 죄인 것을 발견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죄를 다시 한번 깨끗하게 하고 온전하게 만드는, 즉 예수님을 다시 보여주는 예표적인 역할을 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이루어졌나니 라는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이 이루어졌나니는 헬라의 원어에 과거 완료 시제를 쓰고 있어요.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뜻이죠. 예수는요, 율법 아래에 나셔서, 갈라디아 4장 4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셔서 우리를 대표하여 율법을 완전히 이루어 주셨대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있어요. 율법이 예수의 사역을 통해 단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셨고, 그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의 두 가지 핵심이 있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나셨다는 말의 의미는 쉽게 이야기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완전하게 사하시기 위하여, 즉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모든 죄 사함의 은혜와 사역을 온전히 이루시게 하여 오셨다. 이게 바로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율법을 폐하러, 율법을 끝나러 온 게 아니라 그 율법을 완성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어떻게 완성하셨어요? 십자가의 구속, 죽음과 부활의 소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자신의 삶을 끊임없이 기억하고 나타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만큼 내 삶에서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과 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예, 교훈으로 넘어갈게요. 1번은요, 적은 죄가 허용되지 않도록 영적인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상상해 보겠습니다. 하얀색 물이 있다고 상상해 봅시다. 그 하얀색 물에 까만색 잉크를 한 방울 뚝 떨겼어요. 어떻게 될까요? 순식간에 물이 까맣게 변해요.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의 물은 크게 하얀 물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죄와 유혹은요, 아주 한 방울보다 못 미치는 것이 뚝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 물의 영양과 부피만큼 그 죄는 반드시 작지만 영양은요 확산돼요. 걷잡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유혹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죄가 되는구나, 우리가 무너질 수도 있구나, 우리가 흐트러질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사탄은 교회를 향하여 무너뜨립니다. 다양한 위협으로 인해서 공지를 향하여 먼저 공격해요. 누구를? 대표를 먼저 공격해요. 회장과 목회자와 또한 목장과 이런 리더격들을 많이 공격합니다. 왜요? 영향력이 되니까. 그리고 나서 수많은 다양한 불평과 불만을 만들어냅니다. 조직을 분열하게 돼요. 공동체를 와해해요. 왜? 모이면 뭐가 있어요?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은혜를 깨뜨리기 위하여 끊임없이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죄예요, 죄. 서로를 향하여 칼날을 세우고 맹렬히 비난하며 저주의 말도 서슴없이 내뱉습니다. 정작 자신의 약함과 죄는 사라져버린 채 그렇게 남을 향한 비판과 비난의 칼을 맹렬하게 꼽습니다. 기억하세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의 능력으로 세워진 예배와 선교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모임이며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야 합니다. 교회는 잘못된 사상과 유혹이 온다 할지라도 성경의 진리를 통하여 구별하며 철저하게 진리를 지키셔야 해요. 거룩함과 진리가 무너진 순간 교회의 거룩함과 교회는 변질되게 시작합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거룩과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잘못된 가르침과 유혹을 구별, 보호하고 교회의 거룩성과 진리를 끝까지 지켜 나아가도록 영적인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 이웃사랑을 실천함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합시다. 율법을 지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의무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도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과 의무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에요? 사랑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이라 할 수 있는 사랑은요, 믿음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니까 바울이 한편으로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선포하고 또 한편으로는 율법의 완성으로서 사랑을 요구하고 있어요.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는 효력이 없으되 중요한 것 밑줄짝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완성은요, 행위에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완성은 무엇인가 내가 노력해야 있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이 그러한 성취를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라는 것은 율법의 명령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인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께서 주신 구원에 근거합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흠과 죄가 없는 분이세요. 그런 그분께서 하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세상의 가난한 자와 멸시받는 자와 고아와 가난한 자를 위하여 오셨어요. 그리고 회복을 다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친구가 되어 주시고 안아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모든 사람의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셨습니다. 가장 처참하고 그 악한 십자가에 매달려 피와 땀을 흘려 주셨고 마지막 고통까지 그렇게 끝까지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위하여 이웃사랑의 실천의 본보기를 완성하기 위하여. 그러므로 내 이웃은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내 몸과 같이는요, 자기 자신처럼 지극하게 라는 말을 두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을 사랑할 때처럼, 사람이 자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처럼 주저없이 남을 향하여 사랑해야 함을 지금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사랑하며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혹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예수를 전하면 됩니다. 복음을 전하면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복음에 대하여 알아야 하고
그러려면 복음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복음을 전하면 돼요. 실제적으로 전도의 현장에 나가면 여러 가지 다양한 사례와 경우들이 있지만 비슷하고 공통적이 아주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한 번도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주지 못하여서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아주 지난 후에 복음을 들어서 교회를 나오는 경우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나눔을 통해서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 열매를 따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히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내가 나눈 복음의 능력과 은혜가 어떠한 열매로 이루어지지 못하여서 고민이 된다 할지라도 그런 것에 상관하지 않고 성실히 묵묵하게 전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복음의 열매를 맺혀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말과 행동에 예수님을 느낄 수 있어야 하며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전도 부흥회에 강사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삶의 자세에서 삶의 모습에서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말과 행동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록 아픔과 손해가 당장 내게 온다 할지라도 다가올 부활의 영광과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 됩니다. 이 땅의 삶은 세상에 주는 손해와 유익에 집착하며 영원한 것, 복음의 영광과 부활의 영광과 비교하지 맙시다. 우리가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상급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청년부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성령 아버지 안에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마음을 또한 다시 한번 열며 복음의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